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소나무 애청자인 분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너무나 신비하고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전화 상담하다 배를 잡고 웃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거 소나무에 꼭 소개해야 되겠다. 강릉에 살고 계시는 분이세요. 강원도 강릉에 살고 계시는 보살님께 전화가 왔는데 지금 연세가 51살이라고 하세요. 51살. 네,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8살이래요. 예, 그러니까 늑둥이죠. 늑둥이. 눈에 넣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에이, 아프지. 아유, 거짓. 눈에 넣어봐야 아프지. 예, 근데 이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을 정도로 이제 아주 예쁜 늑둥이 8살 딸이 있는데 요 딸이 몇 살이라고요? 8살. 소나무 광팬이래요. 제가 듣고 어이가 없어서 8살짜리가 여자아이가 소나무 내용을 이해하냐 했더니 몰라요. 요새 방학이라고 맨날 동영상 틀어놓고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8살짜리가. 그래서 저도 좀 신기하다. 애가 참 대견하다. 그래서 내 설법이 그렇게 수준이 낮은가? 예. 근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애들이 알아들을 정도로 얘기하는 게 진짜 좋은 강의다. 뭐 이런 얘기는 하시는데 하여튼 8살짜리가 하루 종일 동영상 틀어놓고 그것만 보고 있대요. 그런데 이 딸과 관계된 신비한 이야기예요. 요 보살님께서 이제 늦게 임신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태교를 할 때 약사열애불 태교를 했대요. 무슨 열애불? 약사열애불.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태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생에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전생에서 넘어온 업보도 있고 또 어머니 뱃속에서도 대부분 성격들이 형성이 돼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말 더럽게 안 듣는다 싶으면 뭘 잘못했구나? 그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태교가 중요하대요. 어르신들 말씀이. 그래서 약사열애 태부를 많이 했대요. 약사열애불은 말 그대로 약사라고 하죠. 예, 그래서 뭐 약사, 약 좀 사. 약사열애불께서는 야광 이제 열애라고도 부르는데 이 약사열애불의 특징은 병든 사람을 치료해주고 중생의 아픈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또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어떤 자비로운 부처님을 약사열애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약사열애불 태교를 열심히 했는데 약사열애 태교를 하는 것을 이제 연부를 했대요.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연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연불 태교를 잘 하셨는지 출산을 했을 때 순풍하고 낳으셨대요. 어떻게 낳으셨다? 순풍. 그래서 순산을 하셨대요. 그래서 당신 말로 순풍 났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예, 당신 말씀이. 그래서 아주 이제 거의 통증 없이 순산을 했는데 이 아이가 2살이 되었을 때 문제가 생겼대요. 딸이 2살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딸아이가 2살이었을 때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장례식 다 치르고 난 뒤에 꼭 밤 12시가 되면 몇 시가 되면? 12시. 밤 12시가 되면 새벽 2시까지 2시간 동안 애가 자지러듯이 운다는 거예요. 2년 동안 매일 그랬다는 거예요. 멀쩡하던 애가 밤 몇 시가 되면? 12시가 되면 2시간 동안 애가 막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거의 매일을.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살 때 이제 그런 현상을 겪고 이제 2년이 지난 뒤에 4살이 되었을 때 거의 매일마다 밤 12시가 되면 2시간 동안 새벽 2시까지 애가 막 우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셨대요. 근데 요새 인터넷 얼마나 좋아요. 이분도 이제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검색을 많이 하고 정보를 얻으셨대요. 그때 우연히 천수경이란 걸 만나게 됐대요. 천수경. 예, 우리 불자들이 반드시 외워야 할 경전이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의식에 쓰이기 때문에. 근데 천수경의 핵심이 신묘장구 대다란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예. 근데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원형이 되는 경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현행 천수경의 뿌리가 되는 경전이 따로 있거든요. 그게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란이 경. 아, 길다. 길어요.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못 따라하겠죠.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란이 경. 또 해야 되나요? 라는 엄청나게 긴 제목의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을 이제 이것저것 편집해가지고 만든 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천수경이에요. 근데 너무 기니까 그냥 천수다란이경 할게요. 그 제목이 긴 천수다란이경이 있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갈 때 겪는 괴로움이나 고통을 막을 수 있는 비방 같은 게 있어요. 비방집해서 뭐 악몽을 꾸면 다란이를 몇 번 해오고 뭘 해라 라든가 뭐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해라 라든가 뭐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면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라 이런 식의 어떤 비방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밀교 경전이라고 해요. 밀교. 그러니까 요 보살님이 그 천수경을 우연히 발견하고 신묘장구 다란이를 이렇게 검색해 보다가 신묘장구 다란이의 뿌리가 되는 원형이 되는 그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그 제목이 긴 그 다란이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렇게 비방이 적혀 있는 걸 봤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오색줄을 준비하고 무슨 줄? 오색줄. 예, 그 실인데 오색 5가지 색깔로 돼 있는 5가지 색깔의 오색줄을 준비하고 그 앞에서 지극정성으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운 뒤에 그 오색줄을 아이의 목에다가 걸어주면 뭐 아이가 뭐 이렇게 보호받는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한번 속눈썹 치고 한번 해볼까? 그 아이가 막 2년 동안 계속 12시만 되면 우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색줄을 준비를 했대요. 뭐 5가지 색깔, 뭐 빨주노초, 파남보는 7가지 색깔이구나. 하여튼 5가지 색깔의 이렇게 실을 준비한 뒤에 그 실 앞에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24편을 외우고 24편을 외운 뒤에 그 줄을 아예 이렇게 목에 걸어줬대요. 그리고 안 울더래요. 그 자기도 너무 신기하더래요. 예. 그래서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렇게 걸어줘 놓고 그리고 애가 그 뒤로 울지를 않더래요. 누가 이 얘기 듣고 했는데 저는 효과 못 봤는데 이러면 또 어떡하나? 예? 근데 그분은 효과를 보셨대요. 그래서 와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이제 아이가 2살 때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제 4살이 되었을 때 오색줄을 목에다 걸어주는 그런 이제 신비한 경험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신행 생활을 꾸준히 하셨답니다. 그래서 아이가 6살이 됐을 때 그러니까 2년 전이죠. 지금 애가 8살이니까 아이가 6살이었을 때 어느 날 요 보살님이 수구 성취 다란이경이라는 경전을 보게 됐대요. 수구 성취 다란이경. 예, 어차피 뭐 또 잊어먹으실 건데 하여튼 기억 잘 해놓으세요. 예, 아니 꼭 물어보면 어버버버 이러시니까 예, 뭐 제 말이 너무 과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반성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예? 기억나세요? 예전에 금방 얘기해놓고 1분도 안 돼서 또 물어봤는데 멍하니 있었던 거 기억나요? 안 나요? 예. 그때 화딱지 나서 뛰쳐나가려고 했어요 제가. 자, 웃자간 말이고 한번 물어볼까요? 무슨 다란이경? 오, 웬일이야? 예, 아주 좋아요. 예, 수구성취 다란이경이라는 팔만대장경 이렇게 그 조그만 다란이 주문 외우는 경전이 있어요. 그걸 우연히 보셨는데 그 다란이경이 이렇게 이제 책에 나오는 내용이 요 다란이를 외우면
수구 성취 다란이를 외우면 이 다란이를 읽기만 해도 모든 업장이 소멸하고 이 다란이를 읽기만 해도 모든 소원을 성취하고 모든 업장이 소멸하고 모든 소원이 성취하고 그 또 어떤 내용까지 나오냐면 이 수구 성취 다란이경의 제목에 한 글자만 귓가를 스치기만 해도 제도 받을 수가 있고 네. 그 다란이의 제목에 한 글자만이라도 귓가를 스치기만 하더라도 모든 소원을 이룰 수가 있고 죽은 뒤에 불국토에 태어나서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을 만나 뵙고 모든 불보살님들이 깨달음의 수기를 내려주신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좀 과하죠. 아니 무슨 제목에 한 글자만 읽어도 업장이 다 소멸되고 소원 성취를 다 이루고 죽은 뒤에 불국토에 태어나서 불보살님을 만나 뵙고 깨달음의 수기를 얻게 된다. 그 뭐하러 수행해? 그 한 글자만 보면 되지. 라고 이제 우리가 의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보살님이 보고 와 진짜? 야 신기하다. 그렇죠? 신기하잖아요. 지금 제 얘기 듣고서도 속으로 아 좀 과하다. 뭐 제목 한 글자만 들어도 이런 생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한 다란이다, 주문이다. 그래서 뭐 수구성취 다란이경 뭐 이렇게 있나 봐요. 그걸 이렇게 보신 뒤에 순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다란이를 외우게 되면 모든 업장이 소멸한다. 그 구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평소에 집에서 닭을 키우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손님 오면 손님 잡대할 때도 있고 여름에는 또 복날에 잡아먹을 때도 있고 또 이제 맥주 땡길 때 맥주하고 치맥 치킨에 맥주 촥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닭을 좀 많이 잡았대요. 본의 아니게 불잔데도 닭을 많이 잡아서 그것도 살생의 업보잖아요. 항상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죄책감이 느껴졌대요. 예.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정도면 뭐하러 잡아 사 먹지 내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착하신 거예요. 그분이 심성이 착하니까 닭을 잡더라. 어쩔 수 없이 닭을 잡을 때도 막 그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죄책감이 느껴지시니까 항상 그게 미안한 마음, 죄 짓는 마음이 있었는데 수구성취 다란이경에 요 제목에 한 글자만 귓가를 스쳐도 모든 업장이 소멸하고 제도 받을 수 있고 죽은 뒤에 극락세계 불국토에 극락왕생한다 이러니까 이렇게 대단한 거면 속눈생치고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좋으면 효과가 있든 없든 속눈생치고 한번 읽어보면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야 되겠다 하다가 옆에서 놀고 있는 6살 딸아이가 딱 눈에 밟히면서 한 글자만 귓가를 스쳐도 공덕이 있다는데 우리 딸아이 인연을 좀 심어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애가 6살인데 한글을 좀 뗐나 봐요. 요새 애들 다들 이제 한 6살 돼도 동화책 줄줄 읽잖아요. 애야 일로 와봐. 뭐 그러니까 뭐 왜 엄마 뭐 이랬겠죠. 엄마를 위해서 이것 좀 읽어줘 부탁을 했대요. 그 다란이를 주면서 엄마를 위해서 좀 읽어줘. 애가 이렇게 읽으면 아이가 그 다란이를 소리내서 읽은 공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딸도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해주고 싶어서 엄마를 위해서 좀 읽어줘 이랬대요. 그러니까 애가 읽었대요. 읽었는데 뭐 발음도 어렵고 뭐 뭔 뜻이는 뭐고 훈타타후타타타 막 이러니까 애가 몇 번 읽더니 앞구절 딱 몇 번 읽더니 나 안 읽을래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애도 짜증 난 거죠. 이게 뭔 내용인가. 나 안 읽을래 하고 이렇게 안 읽었대요. 그러니까 앞에 몇 구절만 읽어준 거예요. 엄마가 엄마 알겠어 하고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딱 읽고 딱 잤대요. 딸하고 같이 잠을 잤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신비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잠에서 깼는데 아이가 옆에서 부시시 일어나더니 엄마 나 꿈 꿨어 이러는 거예요. 그 우리 동영상 보면 한때 유행하던 유행어 있잖아요. 나 귀신 꿈 꿨어. 그거 있잖아요. 귀신 꿈 꿨다. 뭐 이거. 예? 아시죠? 예, 아, 미안해요. 나 귀신 꿈 꿨다. 뭐 그거 뭐. 아니, 근데 애가 부시시 일어나더니 엄마한테 그러대요. 엄마 나 부처님 꿈 꿨어. 이러더래요. 엄마 나 부처님 꿈 꿨어. 그 엄마가 무슨 꿈 꿨어? 부처님 많이 봤어. 이러더래요. 부처님 많이 봤어.
그래서 뭐 무슨 꿈 꿨는데 이러는데 애가 갑자기 근데 엄마 지장왕보살이 누구야? 이러더래요. 몇 살짜리가? 6살짜리. 지장왕보살이 누구야? 이러더래요. 근데 여러분 일반 불자들도 지장보살은 알아도 지장왕보살이라는 표현은 잘 안 써요. 요거는 중국 대만 쪽에서 쓰는 표현이거든요. 한국에서는 지장보살은 말 많이 들어봤어도 지장왕보살이란 말은 못 들어보셨죠? 애가 지장왕보살이 누구야? 이러더래요. 엄마가 깜짝 놀라서 그 지장보살님이야? 지장보살님. 아니 왜? 했더니 애가 꿈에서 지장보살님 손잡고 부처님 봤어 이러더래요. 꿈에서 지장보살님 손잡고 놀았어. 엄마가 깜짝 놀라서 엄마도 놀라잖아요. 아침부터 이게 웬 소리야? 예? 그래서 딸한테 꼬치꼬치 물어봤대. 그게 무슨 말이야? 자세히 말해봐 했더니 딸이 하는 얘기가 꿈에서 지장보살님이 자기 손을 잡고 빛이 가득한 세계에 자기를 데려갔대요. 빛이 가득한 세계에 들어갔는데 부처님도 엄청 많고 보살님도 엄청 많고 스님들도 엄청 많았어 이러더래요. 엄마가 계속 신기해서 물어보니까 애가 하는 얘기가 부처님도 많고 보살님도 많고 스님들도 많았는데 그중에 키가 큰 부처님이 한 분 계셨는데 키가 큰 부처님만 혼자서 금색이었어 이러더래요. 혼자만 금색이야.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금색 있는 부처님을 가리키면서 아미타 부처님이시다 가르쳐줬어 이러더래요. 아미타불이시다. 엄마도 놀래잖아요. 6살 아이 입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좀 종이에 그려보라고 엄마도 얼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애가 종이에다가 막 이렇게 색칠하면서 그리면서 막 설명을 하더래요. 생생하게. 그러더니 금색칠을 해놓은 그림에다가 이게 아미타불이야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황당해서 가만히 있다가 근데 지장왕보살인 줄은 어떻게 알았어? 물어보니까 애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지장왕보살이래 이러더랍니다. 자기가 지장왕보살 뭐 그러니까 애가 알았겠죠. 그래서 엄마가 너무 놀래서 그래? 그래서 거기 지장보살님하고 뭐 했는데? 하고 이렇게 계속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지장보살님이 빛이 가득한 세상에서 부처님, 보살님, 스님들 많은데 구경시켜주고 지장보살님 집에도 놀러 갔대요. 지장보살님이 집에 데려갔어 하면서 너무나 디테일하고 너무나 세밀하게 생생하게 설명을 하는데 도저히 자기 딸이지만 6살짜리 애가 할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 놀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지장보살님 집에 손잡고 놀러 갔는데 다 보석이야. 집도 보석이고 울타리도 보석이고 연못도 보석이야 이러더래요. 그리고 연못이 아주 맑은데 연못 안에는 보석이 가득 차 있더랍니다. 그리고 연못 안에 자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목욕을 했는데 연못에 들어가니까 그 연못이 자기 몸에 맞춰서 줄어들었다 커졌다 줄어들었다 커졌다를 자유자재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연못이 자유자재로 크게 조절되더래요. 그러더니 애가 하는 얘기가 근데 엄마가 이 얘기 듣고 순간 깜짝 놀란 게 애가 이렇게 얘기하더래. 그런데 개도 있어. 지장보살님 집에 개집도 있고 개도 있어. 개집도 보석이고 개도 보석인데 개가 말을 해 이러더래요. 개가 말을 해. 그래서 순간 요 보살님이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갑자기 깨면서 이거 개꿈 아니야? 네, 그러셨대요. 당신도 맞으면 개가 있는데 지장보살 집에 개가 있는데 개집도 보석이고 개도 보석인데 개가 말을 해. 개가 말을 하면 세 글자로 뭐라고 해요? 개소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가 이거 순간 이거 그래서 이제 딸한테 물어봤대요. 지장보살님 실제로 보니까 어때? 어떻게 생기셨어? 물어봤대요. 어떻게 생기셨어? 하니까 애가 하는 말이 잘생겼어. 엄청 잘생겼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애한테 지장보살님 실제로 보니까 많이 잘생겼어? 잘생겼어. 그런데
온몸이 다 보석으로 된 옷을 입고 있어 이러더래요. 집도 보석이야, 울타리도 보석이야, 개집도 보석이야, 개도 보석이야. 예, 지장보살도 완전 온몸이 다 보석으로 된 옷을 입고 있더래요. 그리고 엄청 잘생겼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호기심이 나잖아요. 그래서 애한테 남자야 여자야? 잘생겨. 남자야 여자야 하니까 애가 가만히 있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그런데 잘생겼어 이러더래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그런데 잘생겼어. 근데 제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란 게 경전에 나와요. 보살님들은 관세음 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 같은 분들은 남성과 여성을 초월하신 분이다. 남자의 몸으로 제도할 때는 남자의 몸으로 놔두시고 여자의 몸으로 제도할 때는 여자의 몸으로 놔두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 모습을 보면 여성스럽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관세음보살 그 불화 중에 보면 몸이나 얼굴은 여성스러운데 콧수염을 그려놓은 경우가 있어요.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남성과 여성을 두루두루 다 갖추고 남성과 여성을 다 초월했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애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엄마가 지장보살이 남자야 여자야 하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그런데 잘생겼어. 그래서 엄마가 그랬대요. 꿈에서 뵈니까 어때? 지장보살님 어떠셨어? 하니까 애가 착해 이러더래요. 엄청 착해. 아니 왜 착해? 나랑 놀아줬어 이러더래요. 엄청 착하고 자기랑 놀아줬다요. 애가 너무나 기발하지 않아요? 그 엄마도 이제 놀란 거예요. 그 엄마도 이제 막 빠져드는 거예요. 6살 아이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래서 애한테 이제 자기랑 놀아줘서 착하다고 했잖아요. 지장보살이랑 뭐하고 놀았어? 하니까 지장보살님하고 지장보살하고 바닷가에 가서 김밥 먹었어 이러더래요. 김밥 먹었는데 바닷가가 한없이 넓은데 속이 다 보일 정도로 이제 투명하고 안에는 그 보석이 그냥 바다에 다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다 보석으로 돼 있나 봐.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설명을 하더래요. 그리고 다 얘기를 한 뒤에 그 지장보살과 김밥 먹으면서 놀고 관세음보살하고 대세지보살도 봤대요. 그래서 대세지보살님은 스님들 뭘 가르쳐주고 있는 듯해서 뭐 바빴고 관세음보살님도 엄청 바빠 보이더래요. 그래서 대세지보살하고 관세음보살님한테 인사를 했는데 인사 받아주시고 바쁘다고 그냥 휙 가셨대요. 그 마지막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만났대요. 그 금색 몸으로 된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서 아미타 부처님이 자기한테 뭐라 얘기를 하셨대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기억이 안 난대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런데 하는 얘기가 너무 목소리가 부드러웠다고. 그리고 이게 아이가 이렇게 표현하더래요. 아미타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목소리가 너무 부드러운데 바람 같았어 이러더래요. 목소리가 바람 같았어. 바람처럼 너무나 부드러웠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런 6살짜리가 그런 표현 쓰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바람 같았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지장보살님하고 실컷 논 뒤에 지장보살이 7가지 색깔의 보석을 자기한테 줬대요. 7가지 색깔의 보석을 줬는데 너무 무거워서 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이 7가지 보석을 하나로 딱 만들어가지고 선물로 주셨대요. 그래서 7가지 보석을 하나로 딱 만들어서 선물로 주면서 나 바빠서 이제 가야 된다 이러더래요. 지장보살님이 나 바빠서 이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애가 왜요? 이랬대요. 6살 납잖아요. 나 바빠서 가야 된다 하니까 애가 왜요? 했더니 지장보살이 하는 말씀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 구하러 가야 된다 이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그리고 잠에서 딱 깨서 그 얘기를 이제 엄마한테 하는 거예요. 엄마도 너무 놀래가지고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나중에 애가 짜증내더래요. 이제 그만하라고 애가 짜증을 내더래. 몇 살 때? 6살 때 그 일을. 그래서 요 보살님도 엄마 보살님도 이제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6살 아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아이가 어떻게 관세음보살을 알고 대세지보살을 알고 아미타불을 알고.
그래서 아이가 했던 말을 잘 기억을 해놨다가 인터넷에서 막 검색을 해봤대요. 막 검색을 하면서 아미타불, 뭐 불국토, 극락세계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정토 삼부경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무슨 삼부경? 정토 삼부경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 경전을 뜻해요. 그래서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이 세 가지를 정토 삼부경이라고 하거든요. 정토 삼부경을 검색해보고 그걸 이렇게 읽어보고 당신이 완전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아이가 꿈에서 보고 이야기한 거고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보석으로 이루어진 세계 막 뭐 이러면서 막 그 펼쳐지는 내용이 너무 비슷하고 흡사해서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6살짜리 아이가 인터넷으로 정토삼부경 찾아본 뒤에 엄마한테 뻥쳐야지 이랬을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부처님 경전에 나온 내용하고 똑같은 꿈을 꿨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친정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서 친정 어머니도 감동받으시고 지금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열심히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동안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시원하게 얘기를 못 하다가 소나무에서 그 광우스님 소나무에서 그 불자들이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갚이 받은 이야기들을 다 보고 나서 용기가 생겨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이제 이야기 고백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스님, 그런데 그 개꿈에서 좀 걸립니다. 아니, 지장보살님 집에 개가 있다는 거에서 그리고 개가 말을 한다는 거에서 그게 하나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걸리셨나 봐요. 근데 저는 순간 짚히는 게 있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지장보살 집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역사적으로 1300년 전에 김교각 스님이라고 하셨어요. 중국에서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김교각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신라의 왕자였어요. 신라의 왕자였다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당나라로 넘어옵니다. 중국 당나라로 넘어와서 구화산이라는 곳에, 무슨 산? 구화산이라는 곳에 지장신앙, 지장보살의 지장신앙을 세상에 널리 펼치면서 수많은 중생들을 구제하십니다. 그래서 김교각 스님의 구화산을 지장성지라고 부르고요, 중국에서. 그리고 이 김교각 스님을 지장보살의 화신이라고 해서 김지장스님이라고도 불려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중국에서 더 유명한 위대한 성인으로 추앙받는 분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김교각 스님이 신라에서 당나라로 넘어오실 때 하얀색 삽살개 한 마리를 데려오셨대요. 하얀색 삽살개를 데려와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당나라 땅을 만행을 하실 때 항상 옆에 누가 있었다? 삽살개가 있었대요. 그 지장보살님의 집에 개가 있다는 게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지장보살의 화신이라는 김교각 스님, 김지장 스님이 항상 삽살개, 개를 데리고 다니셨다. 그분이 막 소름 끼쳐 하시는 거예요. 생각도 못 했다고. 너무나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애하고 통화를 했어요. 우리 이름이 지훈이에요. 지훈이하고 통화했는데 막 웃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그래서 그래, 뭐 너무 반갑다고 이렇게 이제 잘 얘기를 하고 나중에 또 어머니한테, 보살님, 이 따님이 전생에서부터 부처님과 인연이 깊은 아이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꿈 꾸기 힘들잖아요. 전생에 부처님하고 인연이 깊은 아이 같으니까 잘 키우세요. 그리고 제가 혹시 출가시킬 생각 없으세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강릉 가서 만나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 훈훈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전에 그 불교 설화에 대한 막 1000년 전, 500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지어진 불교 설화집을 보면요, 스님이나 머리 깎은 스님이나 제가인들 중에 기도, 연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꿈에서 불국토나 극락세계를 이렇게 유람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비몽사몽에
관세음보살을 만나서 불국토를 구경하고 돌아온 이야기라든가 사람이 이제 죽을 고비를 넘겨서 숨이 끊겼는데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숨이 끊긴 뒤에 이렇게 부처님, 보살님이 계신 불보살님, 불국토를 구경하고 난 뒤에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닌 게 아니라 몇백 가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에이 뻥!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에이 이거 다 뭐 전설의 고향이네. 이런 생각이 실제로 들거든요.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런데 수백 년 전에 있었던 불교설화에 꿈에서 불보살님을 만나고 유람한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실제로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 글로 남겼던 게 지금까지 내려온 거고, 지금도 그 지훈이라는 아이처럼 잠자기 전에 그 수구성취 다란이 그것도 전부 다 읽었어요? 앞에 몇 구절만 읽었잖아요. 앞에 몇 구절 읽고 나 안 해 이랬는데 그런 꿈을 꾼 거예요. 너무나 생생하게. 놀라운 거는 6살짜리, 불교가 뭔지도 모르는 6살짜리가 너무나 경전에 나온 거고 똑같은 그런 어떤 불국토의 세계를 꿈에서 본 그대로 너무나 완벽하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불보살님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옛날부터 큰 스님들께서 말씀하시길 항상 눈앞에 있대요. 항상 우리 눈앞에 불법의 세계와 불국토의 세계가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업장이 두꺼워서 못 보는 거래요. 그래서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연부를 많이 하셔서 이 업식이 아주 맑아지게 되면 자기 눈앞에 항상 불보살님이 우리 눈앞에 항상 계셨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한번 열심히 연부를 하고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국토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부처님의 경전은 한치도 거짓이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불법에는 이렇게 심오하고 미묘한 가르침이 이렇게 꾸준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 8살 된 이 아이가 6살 때 꿈에서 지장보살님 손을 잡고 불국토를 이렇게 한 바퀴 구경하고 왔잖아요. 네. 실제로 옛날부터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에 대한 영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중에 또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요. 중국 당나라 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네. 중국 당나라 시대 때 해일사라는 절이 있었대요. 해일사, 해자가 지혜 해자예요. 네. 지혜 해자, 해일사라는 절에 법상이라는 스님이 계셨대요. 법상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이 스님께서 37살에 출가를 하셨대요. 몇 살에 출가하셨다고요? 예, 37살에 출가를 하셨는데 37살에 출가하시기 전에 평소에 그 부잣집이라서 놀고 먹으면서 활을 쏘면서 사냥하는 걸 좋아하셨대요. 활을 쏘면서 사냥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이제 항상 이제 사냥을 다니다가 어느 날 말을 타고 이제 활을 쏘면서 이제 사냥을 하는데 저기 숲의 나무 밑에서 뭔가 빛이 보이더래요. 뭔가 이렇게 싹 빛이 보여가지고 저 빛이 뭐지? 하고 이렇게 가보니까 그 빛 있는데 가보니까 빛은 사라지고 한 30cm, 한문을 치면 한자, 뭐 한자, 두자, 석자 이러잖아요. 한자가 약 30cm 정도 된대요. 한자 30cm 정도로 보이는 이렇게 이렇게 다 썩어서 문드러진 나무 토막이 있더래요. 예, 30cm의 나무 토막이 있는데 뭔가 뭔가 좀 불가사의하게 느껴지더래요. 그 썩어 빠진 나무 토막이지만 뭔가 영험이 느껴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 조금 희한한 나무다 해서 품에다 안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집에다 이렇게 뒀답니다. 그 며칠 후에 어느 날 또 이제 사냥을 나갔는데 홀로 사냥을 나갔다가 호랑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고 하고 이제 막 놀래가지고 말에서 떨어져서 호랑이가 막 덤비려는 찰나에 어느 스님이 갑자기 자기 앞에 딱 가로막더니 호랑이한테 호통을 치더래요. 예끼 이러면서. 그래서 호랑이가 놀래가지고 응 하다가 스님이 나타나서
예끼 하니까 호랑이가 펄쩍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스님이 그 이제 법상 스님을 이제 출가하기 전에 그 사냥꾼이었을 때 그걸 다 이렇게 구해준 거예요. 그리고 놀래가지고 아 스님 누구신데 이렇게 호랑이에게서 저를 구해주십니까 하니까 그 스님이 하는 말씀이 나는 지장보살이다. 나는 지장보살인데 그대의 조상님이 그대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지장보살을 신앙을 해서 이 근처에다가 절을 짓고 나무를 잘 깎아가지고 지장보살상을 만들어 놓은 뒤에 열심히 수행을 했었다. 그러다가 그 절이 퇴락한 절에서 그 이렇게 깎아서 조상해 놓은 지장보살상도 세월의 풍파에 깎이고 썩고 사라져서 나무 토막만 남았는데 그때 지장보살상이 무너지고 허물어지면서 썩어서 남은 그 나무 토막이 자네가 며칠 전에 가져간 내 몸뚱아리다. 내 몸뚱아리인데 그대의 조상이 절을 짓고 지장보살 불상을 조성했던 그 인연 공덕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그대를 도와주게 된 것이다. 이것도 다 인연법이다 하면서 호련이 싹 사라지시더래요. 그리고 정신을 딱 차려봤더니 호랑이는 이미 없고 말은 옆에서 풀 뜯어먹고 있고 자기는 이제 넘어져가지고 정신을 잠깐 잃었던 거예요. 신기하다고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봤더니 호랑이를 만나서 넘어져서 그 지장보살 노스님 꿈을 꿨던 그 자리가 며칠 전에 빛이 나가지고 그 나무 토막을 가져갔던 그 자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절터였던 거예요. 너무나 자기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게 다 지장보살님의 갚이고 은혜다. 내가 은혜를 갖지 않으면 내 사람이 아니다. 내 평생도록 내가 사냥을 즐겨하면서 두 손에다 피를 묻혔는데 이제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지장보살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겠다 해가지고 37살 늦은 나이에 머리를 깎고 출가하게 됩니다.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자기가 그 조상님이 절을 지었던 그 터 있잖아요. 자기가 나무 토막을 발견했던 그 터를 사들여가지고 전 재산을 바쳐서 절을 만들게 됩니다. 그 절 이름이 해일사예요. 해일사. 그래서 해일사 이 스님께서 이제 연세가 70이 넘어서 80이 되도록 평생을 지장연부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널리 지장신앙을 가르치면서 열심히 수행정진하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 나이가 드셔서 호련히 이렇게 지장보살 연부를 하고 있는데 비몽사몽에 지장보살이 딱 나타나셨대요. 지장보살이 비몽사몽에 딱 나타나더니 이제 곧 그대는 숨을 멈추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대가 평생도록 지장연부를 한 공덕에 의해서 평생도록 불법을 잘 닦은 공덕에 의해서 죽은 뒤에 도솔천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도솔천은 이제 하늘 위에 하늘 세계예요. 도솔천에 태어났다가 먼 미래 세상에 미륵부처님 다 들어보셨죠? 미륵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 그대도 다시 미륵부처님이 계신 세상에 다시 태어나 미륵부처님 밑에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법상스님 뭐라고 하면 싫어요 이랬대요. 하늘세계 태어나면 너무 쾌락이 가득해서 수행하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미륵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전 천상세계에 있는 건 싫습니다. 차라리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불국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장보살이 네 뜻이 그러하다면 지금부터 하루 동안 나무 아미타불을 연부를 해라. 나무 아미타불을 연부하면 하루 동안 나무 아미타불을 지극한 마음으로 연부하면 죽은 뒤에 극락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하면서 지장보살이 호련히 사라지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열심히 나무 아미타불을 연부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 밤낮이 딱 지나고 나서 수많은 스님들과 제자들을 모아놓고 당신의 꿈 얘기를 하면서 세상이 무상하니 열심히 연부를 해서 극락세계에 왕생하십시오 하면서 딱 합장을 하면서 나무 아미타불과 지장보살을 연부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숨이 딱 끊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부처님과 관계되는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께서도 항상 믿음을 가지시고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불자분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모두 누가 지은 업보이다? 내가 지은 업보이다. 그러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닦아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주 짧은 이야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느 보살님께서 저한테 직접 전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분께서 오랫동안 지장기도를 해오셨는데 30년 동안 얼굴에 아토피가 있으셨대요. 얼굴에 아토피가 있고 건선이 너무 심해져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답니다. 근데 지극정성으로 지장기도를 했는데 매일매일 지장경을 읽으면서 10년이 지났대요. 10년 동안 한결같이 지장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지장보살님이 나타나셨대요. 그러더니 좀 보자 하면서 바늘로 침으로 자기 아토피와 건선이 있는 얼굴에 마침을 막 꽂아주더래요. 얼굴에서 피가 철철 흐르더래요. 근데 지장보살이 막 침을 꽂더니 야야야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하면서 대빵 큰 바늘을 가져오더래요. 대빵 큰 바늘을 가져와서 얼굴에다 쑤셔 넣는데 뺨하고 얼굴이 완전히 관통할 정도였대요. 푹 쑤시는데 순간 너무 아파서 악 소리를 내면서 꿈에서 딱 깼대요. 그리고 그때 동틀 때였대요. 얼마나 꿈에서도 아팠는지 악 하면서 깼는데 그날 이후로 아토피가 나아버렸대요. 지장기도를 10년을 한결같이 기도하셔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복을 짓고 그리고 선업과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